여러분 안녕하세요.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 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.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.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.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.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. 그가 자기의 말이 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.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.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. 아멘.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에 대하여 유대인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. 31절입니다.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라고 했습니다. 유대인들의 이 요청은 안식일을 지키려던 이유였습니다. 율법에 따라 시체를 치우려 했지요. 나쁜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경건한 동기였습니다. 그런데 그 요청이 자신들도 모르게 주님을 향한 예언을 완성시킨 일이 되었죠. 군인들은 그 요청에 따라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다리를 하나씩 꺾었죠. 그런데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했습니다.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이미 이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.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셨죠. 아무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. 다만 유대인들은 청소를 원했고 군인들은 그들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. 그런데 수백 년 전에 쓰인 예언이라는 악보가 그들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연주되고 있었던 겁니다.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습니다. 인간의 의도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시죠. 심지어 경건한 손도 무심한 손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도구가 될 뿐입니다. 또 본문 34절에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했습니다. 창은 죽음을 확인하는 도구이죠. 그런데 군인의 그 창이 다른 것을 열어버렸습니다. 예수님의 옆구리를 열었고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. 곧 생명이 흘러나온 것입니다. 우리가 잘 아는 빈센트 반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다고 하죠. 상처 입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줄 수 없다. 깨진 자리에서만 빛이 들어온다. 반 고흐는 자신의 귀를 자른 후에 병원에서 자화상을 그린 것으로 유명합니다. 그 그림은 상처를 숨기지 않습니다. 붕대를 감은 채로 그대로 드러냈죠. 그리고 그 그림이 가장 많은 것을 말하고 있다고 후대의 사람들이 평가합니다. 예수님의 옆구리도 그렇습니다. 창에 찔린 자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습니다. 어거스틴은 이 장면을 읽으면서 이렇게 썼습니다. 그분의 옆구리가 열렸다. 문이 열린 것이다. 어떤 문이 열렸다는 말일까요? 그는 이 장면에서 창세기를 떠올렸습니다. 창세기에 하나님이 첫 번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옆구리를 열어 하와를 만들었다고 했죠. 즉 첫 번째 잠에서 첫 번째 신부였던 하와가 태어난 겁니다. 그리고 지금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잠에 드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
새로운 신부가 태어나고 있었습니다. 바로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이고 성도입니다. 우리가 나온 것이죠. 그러니 상처가 문이 된 것입니다. 예언대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스가랴 12장 10절의 예언,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는 예언도 성취되었죠. 이렇게 일테면 골고다에서의 십자가 사건은 즉흥 연주가 아니었습니다. 수천 년 전부터 써내려온 예언의 악보의 마지막 악장이 된 셈입니다. 유대인의 손, 군인의 손, 빌라도의 손, 그들의 모든 손을 거쳤지만 그들 중 누구도 자신들의 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지요. 그러나 하나님만 알고 계셨습니다. 오늘 본문은 비교적 조용합니다. 요한복음에서 신학적 해설을 길게 늘어놓지 않습니다. 그냥 기록합니다.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. 단 한 줄입니다. 그런데 그 한 줄 안에 교회의 탄생이 있고 구원의 근거가 있고 성령의 약속이 있습니다. 우리는 모두 상처를 숨기려 하죠. 찔린 자리를 가리려고 합니다.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옆구리의 상처를 닫지 않으셨죠. 그리고 도마에게 보여주셨습니다.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. 예수님의 그 상처가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.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옆구리 상처가 아직도 열려 있어요. 그리고 그 열린 자리에서 지금도 생명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. 피와 물이 나온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생명으로 구원으로 나온 자리이고 교회가 시작된 자리이죠. 그 열린 옆구리를 통해 흘러나온 물과 피와 맞바꾼 그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생수의 강으로 계속해서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창의 찔림으로 생명의 문을 여신 주님, 그 열린 옆구리에서 교회가 나오고 저희들이 나왔음을 기억합니다. 상처로 생명의 통로가 되신 그 사랑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. 우리도 상처가 생명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. 저는 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